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런 시대에 많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건물이 무너지고 있고, 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이 위로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로 더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때는 어떤 때이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 이 전날 밤에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어느 다락방에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가르쳐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집에 다락방이니까 집 위에 다락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보니까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Room of the Last Supper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이 표지판인데, 그 안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홀처럼 돼 있어요. 홀처럼. 그래가지고 지금 한 120명이 여기에 다 들어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좁아요. 그냥 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운집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가지고 이곳을 가리켜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둥에 실제적인 이런 기둥을 보니까 이렇게 아직도 이런 것들이 표시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조금 이제 나오면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해가지고 오늘 또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배경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곳에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셨지요. 요한복음 그 앞에 13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이제는 가룟 유다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11 제자가 남아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잖아요. 제자들은 그 환영 인파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만 세상에 남겨놓으시고 자신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잊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만 가졌지 실제로 그 행동에 있어서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1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어때요? 이기심으로 지금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또 조금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서로 싸우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발을 씻기도록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졌더라라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뜻밖에도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가 자리를 뜨는 것을 보면서 지금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달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13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29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지금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팔 거라고 예수님은 말했지만 제자들은 좀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뿐이 아니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제자들 가운데서는 모든 면에서 으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조금 전에 마가의 다락방 봤습니다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면 그 밑에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세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대기에 이 닭이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닭 때문에 이렇게 이게 3번 부인했더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닭이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버린 거죠. 그렇게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마음에 근심이 되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 중심을 아셨다는 것이지요. 그 근심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1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할 것을 알고 계셨지요. 또한 수제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실 때 그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초당하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짊어진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이 너무너무 크셨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는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지금 오로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상황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예수님은 이제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어렵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힘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가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이 말씀을 좀 풀이해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믿다라는 동사가 2번 사용되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앞에 사용된 동사지요. 이거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팩트.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용된 동사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듯이 또한 나를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진심으로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런 일들을 제자들은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믿다라는 동사를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믿음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에만 머물지 말고 구원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들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을 때 도마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요한복음 그 뒤에 20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요한복음 20장 25절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제야 도마는 그에게 있던 모든 의심을 다 떨치고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시여, 자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장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이 눈으로 보고서야 믿는 낮은 수준에 머물지 말고 보지 못하고서도 믿는 높은 수준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서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만일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마치 성령님이 제일인 양 성령님만 강조하는 것 또한 잘못된 거죠. 왜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인데 성령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충분히 받지 못할 우려가 되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내 믿음이 매우 확실해질 텐데. 그러나 만일 이렇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아마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 그 자리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을 때는 물론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는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에 한 장소만 국한될 뿐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믿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이 시대에 많은 일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어딜까요? 하늘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천국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국이 그 천국 하늘나라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곳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지금 하늘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상반부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금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기입니다. 대기. 그리고 둘째 하늘은 우주를 가리킵니다. 우주. 그리고 셋째 하늘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지금 계시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또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마가죠. 마가복음 16장 9절. 16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맨 마지막입니다.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 불린다라는 것이죠. 또 천국은 나의 성이라고 불립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16절 하반절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4장 2절 말씀에 아버지 집에 대해서 천국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천국을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낙원. 왜 낙원이라고 부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를 가리켜서 구원해 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내 아버지 집은 좀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이.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 우리는 흔히 천국에는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은 사람은 큰 집에서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작은 집에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집을 짓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성지가 좋다 보니까 이집트에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큰아들이 장가를 듭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한쪽에 새로운 방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에는 큰아들 가족이 살게 하죠. 또 둘째 아들이 장가를 듭니다. 그러면 또 아버지는 다른 쪽에 새 방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넓어지고 또 넓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옆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있는 거실 중심으로 온 가족이 뺑 둘러서 이렇게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같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따로따로 각기 다른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곧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큼이나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꽉 차서 쫓겨나면 어떠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또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돌보아 주시는 곳입니다. 또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리 같은 정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석상에 가면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더 예쁜 정금 같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건축가나 실내 장식가가 예수님과 견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초소의 아름다운 광경은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글로 읽고 있습니다마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더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앞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참된 것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이 존재하지도 않고 영화롭지도 않고 거할 것이 많지 않다면 진리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큼은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곧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제자들을 버려두기 위함이 아닌 거지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있는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 듣게 되었잖아요. 직접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큰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위로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4장 3절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서 초소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이제 내가 그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천사와 같은 다른 일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친히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공원 어귀에 내려놓았습니다. 공원 어귀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가 잠시 손님을 만나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공원에서 놀고 있으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1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래요. 내가 이곳에 놀고 있을 테니까 일 보고 오세요.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손님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그만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아버지 마음이 너무너무 급했어요. 아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너댓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그 차를 고치고 나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깊은 밤이 되어버렸어요. 그때까지 아들은 아무도 없는 공원 입구에서 휘바람을 불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는 아들을 끊어안으면서 미안하다 계속 말을 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빠가 왜 미안하기는 미안해요. 아빠는 지금 말씀대로 오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몇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냥 그곳에서 계속 아무 탈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왜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온다는 말을 믿고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 믿음도 이와 같이 지키면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은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요?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못지않게 우리에게 오시기를 얼마나 갈급하고 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가지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인 거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주셨는데 저 밑에 땅에 아직도 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곧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자,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14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듣는 데서, 제자들이 지금 함께 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곧 돌아가게 되었다. 너희도 아버지 집으로 오는 길을 알고 있다. 장차 우리 모두는 아버지 집에 함께 만나서 영원토록 그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11 제자들을 대표해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5절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이 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면 이런 거예요. 도마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고요. 주님은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서쪽으로 가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도 안 계시는데 어찌 우리 홀로 아버지 집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뜻이거든요. 5절 말씀. 있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 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첫째 하늘은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 둘째 하늘에 있는 수많은 밀들은 어떻게 내가 가야 될 것인지, 뭐 우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가야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지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로 어떻게 가는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도마가 그런 이유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3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에 있는 것도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가지고 그들의 손을 붙드시고 친히 그들을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서 천국 가는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손을 붙들고 직접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큰 행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친히 영화로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영화로운 아버지 집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찾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에덴 동산, 너무너무 좋은 에덴 동산,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많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1절 말씀에서도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믿으라. 내가 누구인지를 믿으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 있어도 큰 위로함을 받게 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언제나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우편에 가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때서 내가 이 도마처럼 그렇게 의심하면서 살았던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대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시대가 많은 일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것들 다 있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면서 서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것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 또 몸이 아프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많은 환난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때 정말 우리가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나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나 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와 같이 우리가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져서 또 우리가 전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삶으로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